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물질보다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은 경제와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가지 중에서 16개 이상이 물질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이 산상설교의 3분의 1이 돈과 소유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언급이 500번 정도이고 물질에 관한 언급은 2000번이 넘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물질 관계 또 하늘나라의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관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아야 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3가지의 보물은 첫째는 옷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보관 방법에 잊지 않고 보관해 두면 좀이 먹었습니다. 옷을 쌓아두는 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금과 같은 보화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화를 주로 어디에 감추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밭에 보화를 감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낮에 나가서 밭에 적당한 곳을 물색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서 밭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보화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열어보면 보물들이 녹이 슬어 있는 경우가 흔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는 그 당시에는 곡물이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 곡물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도 그리 안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그런지 도둑이 많았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면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물 보관 방법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자기에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천국에 계실 겁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대략 150명가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서 성전 기공 예배를 앞두게 되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은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예배에 참석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기공예배 드리는 날 150명 교인들 가운데 5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설립 30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 당시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일 동안 먹고 난 뒤에는 다 굶어 죽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게 되어 있고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22절, 23절에서 갑자기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적인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의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롯의 물질의 욕심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가는 물질 욕심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고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신앙생활에 해롭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언어의 메인 나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염려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염려라는 말에는 물어 뜯는다는 또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칠시게 죽인다는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 염려하는 사람을 질식시켜 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목을 조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물질과 신앙에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경제나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모든 염려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요즘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늘 발견하고 하루를 살아도 사명대로 사십시다. 사명을 위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